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좌절하며 낭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밝은 빛을 우리 역시 비추며 살아가게 하소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출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수를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의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22장도요, 앞장의 내용에 이어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게 될 사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규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2절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만 보더라도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실현되는 사회, 실현되는 세상은 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한참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국뽕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영상들이 한참 유튜브에 이렇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카페에서나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개인의 물건을 놔두고 자리를 비울 때 그것을 전혀 손대지 않고 훔쳐가거나 뭐 이러지 않고 터치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두는 장면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막 놀라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없으면 무조건 가져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남미나 뭐 이런 데에서는 주인이 있어도 아니 실제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 길거리에서 이것을 훔쳐가 버리고 이러는 어떤 모습들이 경악할 만한 일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도덕적이고 너무 상식적인 사람들이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도덕성이다. 라고 칭찬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직하지 우리나라는 아직 살만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여러분 그런 부분들 나오잖아요. 산상수훈 보시면 오리를 가려거든 십리까지 가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엇을 요청할 때 그걸 더해서 반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서만 선포되셨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손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개인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보시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특히 양 같은 경우에는 자꾸 성경에서 길을 잃고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고 뭔가 무지몽매한 어떤 존재의 대표격처럼 나오는데 이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발생했겠죠. 지금처럼 축사를 짓고 또한 어떤 표식을 해서 이들을 자기의 소유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 몇천 년 전에, 흔히 우리는 이것을 거의 원시 시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대 시대 때 이들에 대한 어떤 축산업, 유목민들의 이 가축들에 대한 돌봄이 기계적이고 어떤 첨단의 과학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짐승들을 잃어버린 일들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렸으면 분명히 이것들이 어디에선가 길을 잃고 돌아다닐 것이고 이것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욕심을 버리고 그것을 방치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주인을 찾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라. 그런데 저희 안에서 또한 감동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찾아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형제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혈육의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가족 공동체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인식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 안 섞인,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른 생판 모르는 남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형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내 형제라는 생각을 할 때, 길을 잃은 소나 양을 볼 때 저것은 내 형제의 소요, 내 형제의 양이라는 개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찾아다 주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입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여러분 보시죠.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입니다. 이 소나 양, 길 잃은 소나 양의 주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혈육의 형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거나 그를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내버려 두어라 라고 멈추지 않고 그 짐승을 자기 집으로 끌고 와서 형제를 찾기까지, 주인을 찾기까지 자기 집에서 두었다가 돌려주어라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몇 가지의 수고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양과 소를 발견하고 그 형제를 찾아주는 과정 가운데에서는요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도 무슨 할 일이 있고 분주하고 내 일과 내 삶의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 형제에게 이 소나 양을 찾아주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화를 해서, 지금 같으면은 전화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니 와서 찾아가시오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끌고 가서 그 주인에게 직접 데려다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집, 저 집 수소문을 하면서 그를 찾아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적인 헌신이 필요하고 육체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멀거나 이 주인을 찾긴 찾았어요. 누구의 소유인지는 알긴 알았는데 이 소나 양의 주인이 너무 멀리 살고 있고 또한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본인의 집으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내가 시간을 들이고 육체적인 수고로움을 더하더라도 남의 집에 얼른 데려다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나 양을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굶주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있다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들을 계속 제공해 주면서 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소유라면, 내 것이라면, 내 것이 그리고 되었고 내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내가 길에서 길을 잃은 소나 양을 내가 냉큼 주어서 내 소유로 되었더라면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 줄 수 있고 마실 것 주는 수고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 이것의 주인은 따로 있고 이 주인을 반드시 찾아주어야 된다면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빨리 데려다 줘 버리는 것이 내게 나은 일인데 이게 주인을 알 수 없어요. 거리도 너무 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수고를 감당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마음에 무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미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전에 우리에게 한참 많이 들렸던, 우리에게 다가왔던 이 시대를 향한 정의는 무엇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해체주의입니다. 가족의 개념을 해체했어요. 혼밥, 혼술, 혼자 여행. 요즘은 여러분 1인 사회이지 않습니까? 혼자서 생활하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나 혼자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자동차도요, 심지어 1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반려견, 반려묘 사업도 훨씬 더 확장되었고요. 가족의 개념이 해체되어지고 관계의 개념이 해체되어지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닌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이 무관심해지고 그것이 나의 발전에 오히려 직접적으로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 무가치한 일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에너지, 그 정도의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집중하면 훨씬 더 자기 개발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이지요.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 5장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10계명의 말씀을 쭉 펼쳐서 말씀하신 하나의 각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신명기는 법이 없던 당시의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셔서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질서 있게 세워가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여러분, 첫 번째는요, 먼저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절과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많이 잃어버린 적 있으시죠? 저도 몇 번 잃어버린 적 있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택시를 탔다가 잃어버려요. 그러면요, 기사님한테 전화합니다. 그러면 내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냐고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줄 수 있냐고 먼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핸드폰이 아주 좋은 프리미엄 폰일 경우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꺼버립니다. 모든 건 정보를 삭제해버리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 옆 사람이 어떻게 되어든지 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병들든지 내 이웃이 누가 살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한편에 또 교회는 예배가 열렬히 뜨거운 예배와 뜨거운 기도회가 한창입니다. 내 이웃이 누가 사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죽어가는지 태어났는지도 알 수 없고 관심도 없으면서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뜨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타적인 삶,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각박해집니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